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울산의 온양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드린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아주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근처 논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예 하나도 없더랍니다. 평생 충청도에서 살 줄 알았는데 경상도에 가서 살고 있었고, 그것도 벌써 16년이나 지났고, 또 영국 런던과 일본 오사카,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도시의 화려함과 평안함에 익숙했던 자기 자신이 시골의 한적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목사가 되어 있었고, 또 감리교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감리교도로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또 부흥회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예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안호성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꿔왔던 것을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계획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무능해. 이런 절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은 장자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던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의 삶에 펼쳐지는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됐습니다. 도망을 하긴 하는데 가진 돈도 별로 없었고 사실은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외삼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그 동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 야곱은 자기가 언제 돌아올지, 사실은 돌아올지 말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심취한 이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 오랫동안 가뭄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요, 그 하나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 주신 게 뭐냐 하면, 당시 아합 왕과 그 왕비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심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하고 기도 대결을 벌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기도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 엘리야가 그 모인 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안 띄워지나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대결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잘 아시지요?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태웠습니다.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신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선지자들이 자기의 가슴을 찢고 피를 흘리며 호소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닥에 확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얼마나 이게 업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저놈의 우상을 숭배한 저 못된 것들을 끌어다가 죽여라. 그래서 이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은 기손신에 끌려가서 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 엘리야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드디어 이제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는 오겠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비까지 쫙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기대된 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제 그 기도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기다렸는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 하면, 기도 대결에서도 완패를 했고 자기가 늘 함께 식사를 하면서 후원을 했던 그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이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때까지 네가 살아있나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왕비의 포악함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 봐야 뭐 그렇잖아요. 더 이상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결과가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속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뭔가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참 우리나라 선교를 보아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당시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함께 왔습니다. 명칭은 통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군인에게 사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이 한국에 대한 그 선교 부푼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오다가 병에 걸려서 내내 앓다가 한국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헤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적을 거두니까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수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 종신 교수직,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는 거부를 합니다. 나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만에 이 길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의 헤론 선교사 외에도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하거나 병으로 죽은 그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런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보람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병사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성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허무한 죽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였고 장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열매가 맺어질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병으로 죽거나
순교하고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선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율에 없는 놀라운 성장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년 동안 캄보디아어 훈련을 받고 사역진 시엠립으로 이동을 하던 방효원 선교사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선교사 4명가 즉사를 했고 아이들 4 중에 2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1살과 4살의 자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방효원 선교사 가족은 원래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선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왕이면 가장 기독교가 약한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선교지를 바꾼 겁니다. 전도사와 목사로 12년, 그리고 타문화 선교 훈련 3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는 2년, 즉 17년 만에 준비를 다 끝내고 꿈에 그리던 선교지로 가다가 도착하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때 그 청년들을 이끌고 이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가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왜? 가서 선교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17년을 준비해서 가다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만큼 허무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들의 그 죽음이 자양분이 되어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험한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열매, 좋은 열매가 맺을지도 그들은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사는 동안 되는 일도 없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안 되는 일만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영향력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들의 영향력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실패와 패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젊었을 때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가장 큰 영토를 가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그 다윗의 눈에 벗어날까 봐 두려워서 알아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삶은 곤두박질을 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젊었을 때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 계획은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바로 그때의 고백한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이제 나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리라 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고 고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했고 계획했고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해야 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영향력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의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결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